어느 날 그 지나온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다가 제 삶에 독특한 신앙 원리 하나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삶이 곤고해지고 인생이 깊고 어두운 나락으로 곤두박질 쳐갈 때 어김없이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때마다 가장 먼저 예배 자리를 찾았고, 괴로울 때 예배 자리를 찾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분간할 수 없을 때 예배 자리를 찾았고, 예배를 드릴 때 어김없이 또 회복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배는 항상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우는 첫 출발점이었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일 때 설문조사를 했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던 신자들 가운데 3명 중에 1명이 코로나가 끝나도 직접 교회에 가지 않겠다라는, 집에서 예배드리겠다는 거죠.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점차 현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 교회는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서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 있어요. 어디로 넘어지느냐에 따라서 첫길 낭떠러지가 될 수도 있고, 그 길이 회복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예배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뭔가 삶을 추스리고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예배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할 때 예배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예배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제가 예배 자리를 사모합니다. 주님, 온전한 예배 회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멸망당한 후 160년이 흘렀는데, 그동안 예루살렘 도성은 잿더미로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부터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어서 성벽을 재건하죠. 대적들의 숱한 방해가 이제까지 있었고, 하지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6.4km에 달하는 넓은 둘레의 성벽이 기적같이 52일 만에 재건이 되었습니다. 성벽이 완공되는 순간 패배감으로 바닥을 치던 이스라엘의 이 마음은, 민족의 자존심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도성에 사람들이, 거주민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했고, 제비 뽑힌 사람들과 자원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 가운데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살게 되면서 성벽 봉헌식을 올리고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준비가 필요하죠. 하나의 도시가 정식으로 새롭게 출범하는데 그것을 위한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엄청난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거대한 축제요. 예루살렘 도시 전체의 거룩한 예배였습니다. 오늘 27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27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감사하고 노래하고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타고 즐거이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 전역에 다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찾아가서
데리고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찾아내서 데리고 왔다. 그래서 노래하며 감사하는 일을 하게 하고 악기를 연주하게 했습니다. 또 말씀을 이어서 보면 어떤 노래하는 사람들은 또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은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하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헤어룸 교회가 예배 드릴 때도 찬양의 역할은 굉장히 크죠. 가장 먼저 이 라이즈업 우리 찬양팀이 여기에 서서 찬양을 회중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면은 우리 그리심 찬양대가 또 여기에 올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특별한 찬양, 우리 성도들을 대신해서 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는 찬양과 더불어 예배 중심부로 야금야금 들어가는 거예요. 중심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이 예배의 문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활짝 열려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찬양은 우리가 입술로 여러 가지 가사를 고백해서 드렸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가장 순수한 신앙 고백이에요. 두 손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기도 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기도 하면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법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 찬양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드림으로 예배 중앙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그렇게 봉헌식 예배를 준비하면서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대를 다 불러 모으고 찬양대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일이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30절 말씀이죠. 우리 30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했을까요? 아마 금식을 하지 않았을까요? 금식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죠. 몸도 정결하게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육체적인 관계도 좀 멀리하지 않았을까요?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부정한 것들은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이고 옷을 빨아 입거나 새 옷을 꺼내 입고 깨끗하게 예배드릴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어떤 증표의 모습이죠. 여러분도 오늘 교회 올 때 좀 깨끗하게 하고 오셨어요? 정결하게 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시길 바랍니다. 이 거룩함은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준비죠. 준비.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준비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들도 정결 예식을 행하면서 거룩함을 준비했어요. 근데 저는 30절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니 사람들만 준비하면 됐지 성문과 성벽까지도 정결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정결 거룩한 예식을 행했을까요? 제가 뭐 성경을 읽다가 다 체크해서 눈으로 찾아본 건 아니지만 이 목회자들이 쓰는 성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경 프로그램을 이렇게 탁 돌려보면은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447번이 나옵니다. 또 사랑이라는 단어를 넣고 돌려보면 587번이 나와요. 기독교는 마치 거룩과 사랑이라는 이 양대, 두 개의 산봉우리가 있는 양대 산맥과도 같은 거죠. 그런데 사랑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단어인데 이 거룩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인기 없는 단어처럼 여깁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하는데 이 거룩의 종교라고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사랑만큼 거룩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룩해지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안으로 우리가 쑥 들어가면서 그 거룩하심이 나의 것으로 우리가 전이가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오늘날 성도들은 이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을 묵상하는 것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해지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거룩해야 된다라는 부담감만 가지고 막 떠안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오면서 차를 운전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순간에 운전하면서 또는 옆자리에 앉아서 주님 하면서 그 기도하고 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오기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와 거룩함,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그러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직장에 출근해서 기도를 좀 하십니까? 좀 말씀을 펴서 하루에 몇 장씩 읽어 가십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데 우리는 점점 거룩이라는 것을 멀리 하면서 이 사랑만 붙들고 늘어지면서 이게 신앙생활이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함이 사라지니까 온전히 준비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 순서에 따라 그 새벽기도가 저희 말씀 본문이 나가지 않습니까? 새벽기도를 준비하는데 신명기 23장 말씀이 딱 걸렸어요. 저한테 본문을 펼쳐 들고 읽으면서 야, 이걸 어떻게 설교하냐 내일 새벽에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 본문을 딱 보니까 이 전쟁할 때 남자들로 이루어진 군대를 조직했는데 그 군대의 거룩함과 이 정결함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적국을 치러 전쟁하러 나아갈 때 너희 중에 남자들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라. 그래서 진영 밖에 나가 있다가 저녁 때 목욕을 하고 해가 진 이후에 다시 진영 안으로 깨끗하게 하고 들어오라는 말씀이 있어요. 참 민망한 말씀이죠. 남자들이 잠을 자다가 무의식 세계에서 이렇게 꿈을 꾸면서 설정하고 성적 쾌감을 누리는 그 몽설이라 그러잖아요. 그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육체적이고 생리적인 현상인데 하나님은 전쟁하려는 군대에게 그것도 부정한 것이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나갔다가 밤중에 목욕하고 다시 들어오라 이런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조금 더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좀 더 얘기하기가 그래요. 전쟁 중에 똥 마려울 때 어떻게 하려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성경 이런 것까지 별걸 다 기록하네 생각이 들었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라. 진영 안에서 용변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삽까지 들고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가서 땅을 파고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볼일을 보고 돌아서서 흙으로 덮고 돌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이유에서든지 유대인들은 쿰단 문서를 보면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화장실이 진영 밖에 이 2000규빗은 보통 법궤를 따라갈 때 2000규빗 떨어져서 따라갔는데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900m인데 우리 미터법으로 환산을 하면 그 떨어진 곳에 이 화장실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위생관념이 약했던 시절에 고대 사회에 정결을 유지하는 방법이지만 전쟁 중에 군인들에게 이렇게 진영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지해야 될 이유는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 전쟁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는 승리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그 거룩함을 사람도 그렇고 그 장소도 그렇고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도 거룩해야 되고, 내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도 거룩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도 거룩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도 사업장도 거룩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활동하는 모든 반경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거룩함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직장에 출근해서 직장 복도를 걸어가면서 사무실을 한번 둘러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룩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삶의 현장에서 거룩해야 될 것들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지금 신약시대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자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배할 때에 내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가, 육체적으로 얼마나 거룩한가, 물리적으로 얼마나 거룩한가, 내 내면 세계가 영적으로 얼마나 거룩한가, 정결함을 갖춰야 되는 거죠. 내면은 정결한데 육신과 삶의 현장이 더러운 채 예배 자리에 온다면 그 예배는 준비가 되지 않은 예배예요. 육신이 깨끗한데 내면 세계가 더러운 채 왔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영혼과 육체는 양전의 그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예배 자리를 갈 때 항상 깨끗하게 오는 거예요. 너구리 굴처럼 담배를 뿜어내다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찬양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마음의 미움과 분노와 내면 세계는 가득한데 몸은 깨끗하게 하고 왔다고, 정결한 옷을 입고 왔다고 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예배죠. 하나님은 우리가 내면 세계나 외면 세계나 우리의 삶의 현장이 깨끗한 모습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찬양대가 조직되고 정결 예식을 하고 나니까 드디어 감사와 이 기쁨의 축제가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31절,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우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 북문을 향하여 가게 하고 감사 찬송하는 38절 보니까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게 하였는데, 이제 성벽 봉헌 감사 예배를 본격적으로 올려드리는데 그 백성들의 무리를 두 무리로 이렇게 딱 반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성벽에 올라갔는데 그 시점이, 장소가 이 골짜기 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지도를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지금 되게 조그만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둘레가 6.4km입니다. 검정 동그라미로 동그랗게 해놓은 곳이 골짜기 문이었어요. 과거에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도 골짜기 문을 시작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분문을 거쳐서 위로 올라가서 무너진 성벽들을 점검했던 그곳이죠. 지도를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이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감사 찬송하는 한 무리를 이끌고 그 골짜기 문에서 밑으로, 파란색이죠, 그 백성들 무리를 반을 데리고 파란색으로 성벽 위로 올라가서 행진을 합니다. 감사 찬송을 드리며 나팔을 불고 그쪽으로 쭉 올라갔어요. 그리고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감사 찬송하는 또 한 무리들은 빨간색 화살표입니다. 그 위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쭉 넓은 망대를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 두 무리들은 그렇게 동시에 나팔을 불고 감사 찬송을 드리며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디에서 만났어요? 양문, 북쪽의 양문에서 만났어요. 양문은 제사 드릴 때,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제물, 양들을 끌고 가는 문이 있기 때문에 양문이라 그랬죠. 양문에서 만나서 하나로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면 성전,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성전에서 만나서 송아지를 잡고 제사를 드리고 기쁨의 예배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하나님을 즐거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느헤미야와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두 무리로 나누어서 성벽에 올랐고 이 성전을 향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행진해 나가면서 감사 찬송 노래를 불렀죠.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아니, 오늘 해오름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해오름교회가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성벽에 오른 많은 백성들은 그 둘레가 여러분 6.4km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을 갔다고 해도 3.2km를 노래하면서 계속해서 걸어간 것인데 그 많은 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성벽 공사를 처음 하면서 시작할 때 있었던 수많은 어려움들, 반대, 조롱, 비난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막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반대하는 조롱하는 무리들이 야, 너희가 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내릴 거다 조롱을 했어요. 야, 니네들이 시간이 있니? 니네들이 재능이 있다고? 니네들이 자원이 있어? 불탄 이 벽돌들에서 뭘 짓는다고 하느냐? 할 수 없다. 다 부정적인 말들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여러분? 그 성벽 위를 밟으면서 감사와 기쁨 찬송이 막 넘쳐오르는 거예요. 그 성벽에 수많은 문들이 있고 벽들이 있고 망대가 있었는데 하나하나 이곳저곳을 차례로 지나면서 분문을 지나면서는 야, 여기는 분문이었지, 똥을 치우는 곳인데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여기를 지었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망대를 생각하면서 야, 이 험한 망대 높은데 이거를 아무도 안 짓고 힘든데 그 사람들이 여기를 또 중수했지. 어떤 자매들, 딸들은 또 여기 와가지고 힘써 이 곳을 중수를 하지 않았겠어? 그들은 지나온 시간과 살아온 자리, 함께 겪어온 고난을 생각하면서 서로 손잡고 격려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감격하고 기뻐했겠어요. 눈물도 나고 감격스러웠어요. 성벽 위로 올라가며 걸어갔던 그 시간들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곱씹으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을 올려보냈습니다. 예배는 성도들의 간증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눈물이 있고, 예배는 고백이 있고, 예배는 찬양이 있고, 예배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정말 성벽에 올랐던 그 백성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원해요. 43절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인데요. 4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 한 구절에 즐거워하다라는 단어가 4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히 즐거워하고 크게 즐거워하고 즐거워하였으므로 즐거워하는 소리가, 예배드리면서 무리들이 즐거워하고 부녀들도 즐거워하고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예루살렘 도성 전체의 사람들이 막 즐거움 축제의 한마당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셨어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특징은 잘 웃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웃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굴에 미소가 사라졌어요. 교회 담을 넘어서 이렇게 흘러가던 이 행복한 웃음소리가 다 멈췄어요. 어른들을 봐도 무표정하고 아이들을 봐도 무표정하고 조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보다 자녀들의 예배가 더욱더 망가져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도
즐거워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회복을 시작해야 될까요? 기쁨을 찾아야겠죠. 느헤미야로부터 600여 년 전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기럇 여아림에 있던 법궤를 모셔올 때가 있었습니다. 이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가 거리가 16km였는데 성경을 사무엘하 6장을 보면은 참 놀라운 게 제사장이 법궤를 모고 6걸음을 뗄 때마다 송아지를 잡아갖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6걸음을 떼가지고 16km를 언제 갑니까 여러분? 6걸음을 떼고 제사 드리고 6걸음을 떼고 제사,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정성과 시간이 들었겠습니까? 차장대가 기뻐하며 노래하며 나팔을 불고 온 백성이 그 뒤를 따라가며 춤추고 환호를 하는 거예요. 다윗도 거추장스러운 왕복을 집어 던져버리고 이 배 에봇을 입었는데 조끼나 앞치마 같은 스타일이 아주 간편한 거예요. 그것을 입고서 힘껏 춤을 췄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시인이요 음악가요 춤추는 댄서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신명나게 춤을 췄는지 옷고름이 다 풀려지고 완전히 바지가 흘러내려서 이 하체를 다 보여줬어요. 멀리서 성에서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성문에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조롱합니다. 어찌나 왕이 방탕하고 염치가 없는지 계집종들의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군요. 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한 말이 참 명언입니다. 명언.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춤춘 것이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춤춘 것이니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온데간도 없고 내 마음의 위로, 그냥 나의 평안, 내가 받을 은혜, 내가 받을 감동, 나의 문제만 초점을 맞추고 자의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쁨을 받으시는 것이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즐거워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삶이 많이 무너져 있죠.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팍팍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죠. 무너진 삶을 일으키는 첫 출발은 예배가 돼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 삶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삶의 회복을 아무리 부르짖고 막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고 사업장을 어떻게 해보고 직장을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들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적으로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내 삶이 회복된다는 것은 내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내가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회복되기 전에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의 자리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모습으로 영광과 기쁨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묵상으로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빈 항아리와 같아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담고 또 담아도 텅 빈 자리가 항상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질 자리인 거죠.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워도 빈 공간을 채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 무너진 삶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축복을 주시고
나의 허무한 삶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건데 어떤 사람의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는데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를 항상 정결한 모습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정결함이 없이 기쁨도 누리지 못한 채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습니까?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기에 첫 출발점이 예배라고 했는데,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무너졌는데 우리 자녀들의 예배의 자리는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각 가정들의 예배를 회복해 하시고 헤어룸교회와 조국교회의 예배를 회복해 하셔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